홍수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구약의 역사적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의 비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은 걸 가르쳤죠. 이런 악한 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제사만 축적하고 내가 먹고 놀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뺏어가면 아무 쓸데없다.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야기로서 가르친 겁니다. 근데 이 창세기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누구에게? 듣는 청중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소재는 홍수 이야기지만 주제는 우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노아와 하나님과의 관계, 노아가 홍수를 경험했던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우리는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의로운 하나님 그리고 의로운 노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같은 성경을 읽고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안에서 복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자, 먼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 1절에서 4절 사역으로 된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하셨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왜냐하면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어려움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너는 모든 깨끗한 짐승은 암수 7씩, 깨끗하지 못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라. 공정의 새도 암수 7씩, 그 씨를 모든 땅의 얼굴에 생명 보존하도록.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낮과 밤 동안 땅에 비를 내려 내가 만든 모든 생명체를 토지의 얼굴로부터 썰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절에서 3절은 몇 가지 단어가 앞쪽과 같이 반복됩니다. 6장에서 나왔던 단어가 반복됩니다. 들어오다, 생명을 보존하다, 취하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노아에게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 타락의 이전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이 여기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적 노아가 그 시대에 의로웠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앞에는 뭘 보셨느냐 하면 6장 12절에는 여호와께서 보신 적 땅이 폐괴했다. 폐괴했다는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앞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장 31절에 여호와가 보신 적 그 만드신 것이 좋았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셨다는 그 같은 이야기, 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는데 그 시대에는 땅이 멸망해가는, 사람의 악 때문에 땅이 멸망해가는 걸 보셨는데, 근데 더 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첫째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그 아름다운 것을 그때는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보셨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노아를 통해서 타락 이전의 아름다운 세상을 회복하시려는 것을 보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이전의 좋은 것이 노아에게는 남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선한 것을 보셨듯이 노아 안에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근데 노아는 의인이고 노아가 의로움을 보았다. 노아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는 것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그렇지만 노아가 의인이라는 것은 앞쪽 6장에서도 나왔습니다. 6장 9절에 보면은 6장 9절 한번 읽을까요? 노아의 사적 읽읍시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의인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여기 나옵니다. 노아가 의인이라는 것은 완전하다. 완전한 것은 사람이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라 그랬죠. 어떤 뜻이라 그랬습니까? 원래 뜻은 제물이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흠이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노아가 그런 흠이 어떤 그 부족함이 없었는데 완벽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물로서 흠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것인데 왜 그렇게 되었냐면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된 것은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물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 노아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있도록 하셨습니까? 물을 수 있지만은 더 이상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의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의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은혜의 결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변해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타락해 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노아 한 사람과 그 가문을 택하셔서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의 좋은 것들을 이 노아를 통해서 보존하기로 하셨습니다. 근데 또 창조 이전의 하나님께서 타락 이전의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 11절에 보면은 그날에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찢어졌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모든 샘들이 찢어졌다는 것은 그때 이거 세계관으로 지금 표시한 겁니다. 요즘의 과학이 아니라 저 하늘의 하늘에 이렇게 뭔가 가리는 그 천막 같은 게 있고 천막 위에 이제 물이 있다고 봤습니다. 근데 그게 찢어졌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서 이야 이거는 성경은 믿을 수 없는 과학적으로 믿을 수 없는 책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참 멍청한 사람들이나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어린이 설교할 때는 아주 단순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어린이한테 말할 때는 단순화해서 많은 걸 이야기합니다. 어린이들의 사유방식에 맞게 설명하는 겁니다. 해가 동쪽에서 떴다. 이거는 비과학적인 말이죠. 어떻게 해가 동쪽에서 떠요? 지구가 그냥 한번 자전한 거지. 해가 어떻게 동쪽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해가 동쪽에서 떴다는 말은 비과학적인 말이고 틀린 말입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우리는 언어 생활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그런 세계관을 그냥 형성한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품의 샘이 찢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기품이라는 것은 1장 2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여호와의 신이 기품 위에 운행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질서 지우기 전에 그 기품이 있었는데 그 기품 아직 세상의 원물질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땅을 질서를 지우기 전의 상태가 그냥 기품이 있는 그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품을 찢었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을 시작할 때 질서가 있기 전의 상태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홍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아 홍수 상태의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기품을 갖다가 이렇게 물을 한 곳에 모으고 하는 작업을 하셨는데 이제 사람들에 대한 심판으로 창조 이전 상태의 무질서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생명체를 토지의 얼굴로부터 쓸어버리는 다 청소해버리는 그 일을
하시면서 돌이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노아는 남겨주었습니다. 다시 우리 6절에서 9절 같이 읽읍시다. 노아가 600세에 땅 위에 홍수가 있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의 얼굴 앞에 방주에 들어왔고 깨끗한 짐승과 깨끗하지 않은 짐승, 새와 토지에 기는 모든 것이 둘씩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왔다. 암컷과 수컷으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명령하신 대로 들어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과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시내산에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내용이 이미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나타나고 또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노아에게 이미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따라서 백성들을 순종하라는 그 말씀, 그것이 노아 때는 노아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그 내용이 시내산 언약과 비슷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선 그 안식일이 이미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나타납니다. 시내산에서 안식일 명령을 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1절에서 13절 안식일을 명령하셨고 또 7장 4절에서 7일이면 이렇게 7일을 이야기하고 또 10절에 7일이면 이렇게 해서 7일을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성소와 같습니다. 에덴 동산 2장과 3장에서 우리가 봤지만은 그 에덴 동산은 문이 동쪽에 있죠. 성전문도 동쪽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그룹 천사를 통해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 그룹 천사는 나중에 성전에 곳곳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이 성전에서 그 모습으로 새겨지고 그리고 실제 영적 체험을 거기서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만났던 영적 체험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성소의 3분의 1 크기라 그랬죠. 3층으로만 됐지 방주의 넓이는 그 성소의 그 넓이와 폭이 똑같습니다. 다만 높이만 3배고 길이만 3배로 되어서 노아의 방주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당신이 보호하시는 성소를 미리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이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가라사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해서 명령이란 말이 거기 나오고 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명령이 바로 십계명이고 말라 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내용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명령할 때 당신의 백성은 명령하신 대로 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6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노아는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도 5절에 자기에게 명한 대로 다 행하였더라. 9절에서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또 이 짐승들을 끌어들여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방주라는 걸 통해서 노아를 살리시는 것을 준비하셨고, 노아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 방주를 만들고 또 노아와 함께 앞으로 살아갈 동물들을 살리라는 하나님 명령에 준행함으로써 노아는 의로운 자가 되고 살아남는 것입니다. 명하신 대로 행했다는 것은 성전에서 계속 해야 될
그리고 제사가 또 나옵니다. 4장 1절에서 8절에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깨끗한 짐승, 깨끗이 않은 짐승.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죠. 이것이 이제 그 십계명에 가면 시내산 언약에 가면 또 나옵니다. 40일 낮과 40일 밤 동안에 비가 내리는 것. 그것은 모세가 40일 낮 밤 시내산에 있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앞부분을 통해서 또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후손들에게 노아의 삶을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약 백성들은 그때 노아도 같이 죽어야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은혜로 노아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다른 망하는 사람과 함께 망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는 순종하도록 하셨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노아는 생명을 누렸구나. 사절에 생명체를 토지의 얼굴로부터 쓸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생명체가 쓸어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3절에 생명 보존을 하는 일을 노아와 짐승들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도 그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할 때에 우리가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명령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침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멀리 가서 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배의 명령을 할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노는 것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생명을 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화낼 때 때리고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정말 자기 쾌락을 즐기고 싶을 때 즐기고 그것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할 때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한 비유가 역사적 비유가 바로 노아의 경우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방주를 짓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준행할 때 노아 자신도 생명을 누리고 노아와 함께한 짐승들도 생명을 누립니다.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보아라. 너희도 노아 홍수 때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번에 마태복음 읽었지만 인자가 올 때는 노아 홍수 때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나쁜 일 아니죠. 당연히 먹고 마셔야 되고 혼인하고 또 심시생활하고 자녀도 낳고 자연적인 겁니다. 자연적인 건데 자연적인 것만 남고 그리고 먹고 마시는 걸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정한 법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도 하나님 정한 대로 하지 않고 자기 한 대로 자기 원한 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보내서 그런 세상을 썰어버렸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세상 전체는 그냥 자연적인 것, 자연적인 경제도 발전하고 먹을 것도 많아지고 혼인하거나 혼인하지 않는 쾌락을 누리고 그것이 많아지고 그런 세상은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는 거기서 벗어나게 했었습니다. 그 세상 가는 대로 가는 그 멸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짓고 그 짓는 것을 준행할 때 노아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노아가 방주를 짓고 살아남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계속해서 하나님 명령에 준행하면서 그 생명을 누리라고 초대하십니다.
같이 휩쓸려 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과 노아의 언약이 많이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자연적 축복을 주십니다.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모든 사람에게 준 명령이고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2장 16절에 창세기 2장 16절에 나와 있는 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그대로 지키라는 뜻이죠. 너가 법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 축복과 하나님의 명령은 같이 두 개가 있어야 제대로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타락했고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자연적 축복만 받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결혼해서 자녀들도 잘 낳고 생명 번성하고 있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무관심하면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는 어기면서도 자연적으로 축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연적 축복만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때도 홍수를 주시면서 번성하는데 홍수 가운데 죽고 사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 노아에게는 오늘 깨끗이 못한 짐승은 또 거기에 깨끗한 짐승과 깨끗이 못한 짐승을 구분하는 것을 노아에게 하나의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예. 깨끗이 못한 짐승은 어떤 짐승이죠? 먹어서는 안 될 짐승이죠. 거기 손댄다고 깨끗해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 짐승들은 그냥 부정한 짐승들은 그냥 먹어서는 안 되고 또 부정한 짐승은 성전에 제사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것 가운데서 짐승들 가운데서 선악을 분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통해서 명령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순종할 때 번성할 것이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홍수로 심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담이 당한 것이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방주로 연결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교하는 그 복이 하나님 방주로 연결됩니다. 아담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은 약속대로 심판했습니다. 노아는 언약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다른 세상은 심판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보게 됩니다. 의로워서 약속대로 행하는 노아와 또 언약의 신실한 그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3절 노아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1절에서 3절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4절에서는 멸망을 예고합니다. 7일이 지나면 40낮과 40밤 동안 비를 내릴 것이다 하면서 멸망을 예고합니다. 하나님 명령하고 멸망을 예고하는데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합니다. 노아가 하나님 명하신 대로 행했고 그 다음에 노아의 행함은 무엇입니까? 홍수가 있을 때에 6절 7절에 명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자, 노아는 명하신 대로 방주를 짓고 이 짐승들을 들어오게 했습니다. 노아만 행했습니까? 노아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 명령하고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고 너는 방주로 들어오게라 이렇게 했는데 노아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이 짐승들을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홍수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도 행하셨습니다. 예고하신 대로 하나님도 행하셨습니다. 노아도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도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행했습니다. 홍수가 왔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7일에 홍수가 땅 위에 있었다. 노아의 삶이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찢어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40낮과 밤 동안 비가 땅 위에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예고한 대로 앞쪽에서 1절에서 5절 또 1절에서 6, 9절까지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예고하신 대로 홍수가 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노아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 관계의 신실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명령하시고 노아는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고 하신 대로 땅을 저주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하신 대로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는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언약관계의 신실함이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는 것은 관계에서 바른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규칙을 다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규칙을 지킨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헌신한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의롭다는 용례를 써보면 관계에서 정상적인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관계에서 올바르기 때문에 그 관계에 적절한 행동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노아의 관계의 헌신, 그것이 있고 그 헌신에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행동이 무엇입니까? 노아와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짓고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 또 당신은 신실하게 홍수를 보내기로 한 대로 홍수를 보내시고 노아는 구원하기로 한 대로 구원을 하십니다. 이 행동보다 먼저 있는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시고 은혜 앞에서 노아는 의로운 관계를 맺었고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 바른 행동을 하고 하나님도 바른 행동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다고 하시죠. 예수님도 내가 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다 신실한 행동을 했다.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키면서 내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며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보다 먼저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15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5장 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먼저 깨끗하게 해주셨고 관계를 새롭게 해주셨고 그 관계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주권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깨끗하게 해주시고 관계를 맺어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계명을 지키면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고 사랑의 관계를 맺어준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관계를 맺어주시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지켜서가 아니라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서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사랑 안에 계속 머무는 것입니다. 노아에게도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어렵다 인정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지키면서 그 생명을 계속 명령을 지킴으로 생명을 누리게 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들 사랑하는 계명, 십계명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까?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당신께서 당신의 몸으로 속죄제물로 삼으셔서 당신의 몸으로서 제물을 삼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는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 죄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셔서 관계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에 머물기 위해서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러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4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언약 관계에서 계속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우리로서는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언약을 신실하게 지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과연 신실하게 지켜가는가?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읍시다.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께서 우리를 부인하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말은 우리는 믿범, 이건 믿범이나 신실함입니다. 우리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주는 신실하심으로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를 권면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리도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좀 사랑의 말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가 돌아왔을 때 다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배반했지만 주님께서는 배반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언약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부인하더라도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마음껏 부인하라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부인하지 않는 신실한 분이시므로 우리도 신실하게 언약을 이 신실함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부인하면서 그냥 주님으로부터 끊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으신 백성들에게는 주께서 결코 부인하지 않으시고 언약의 신실함을 지킬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주님에서 선택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가 주님 부인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지켜주신다. 그것 때문에 가볍게 주님 앞에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큰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님의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9절 같이 읽읍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참으로 복됩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은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지키지 않는 것이 복된 게 아니라 지키는 것이 복됩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복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지켰다. 그게 이제 행하는 거죠.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대로 지키고 행할 때 노아는 죽지 않고 살아나고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그래 너가 말씀을 어겨도 나는 구원해 주지 하면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지킴으로써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삶에서도 이런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로서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신실합시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또 우리에게 때로는 희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길이 오히려 방주 안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공간적인 방주가 아니라 영적인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물이 출렁거리면서 사람들을 파괴하고 죽일 때에 방주 안에 있던 노아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안에 있는 자는 살았습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이 방주 밖을 벗어나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벗어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오히려 주께 주신 말씀 하나하나를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그 방주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그 일을 자연적인 일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그 자연적인 일 가운데 멸망해 갔습니다. 그러나 그 계명을 지킨 노아는 구원을 얻고 그 짐승들도 노아와 함께 구원을 얻도록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 자연적인 그 번성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면서 번성하는 것이 아담에게 축복이었고 노아에게도 그러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이 있습니다.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지키십니다. 약속을 지켜서 악한 자들은 벌하시고 약속을 지킨 그 백성, 언약을 지킨 백성들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 안에서 언약에 신실하여서 참된 생명을 누리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